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각 지파의 대표 12명이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2명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송이이며 석류나 무화과 등 그 땅에는 현실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장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12명의 정탐꾼들은 두 편으로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말을 합니다. 13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갈렙이 그렇게 말했죠. 또 14장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이 치루어야 할 희생과 대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에는 그들이 내놓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고 그들 자신이 직접 보고 온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7절에 나오는 보고 내용과 32절의 평가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7절 보시면요, 정탐꾼 12명이 한결같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32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서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27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32절에 가서는 전혀 딴 말을 합니다. 악평을 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는 이 비관적인 말을 딱 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때가 가끔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두고서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예측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긍정적이고 신앙적이면 믿음이 참 좋다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크기만큼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26절 끝에 보시면은 그 땅의 과일을 들고 와서 보이면서 증거물까지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고하기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보고를 사실 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똑같이 말한 1차 보고를 보면요, 사실에 둔 근거입니다. 사실의 근거를 두고 정확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1차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사실을 딱 보고 왔으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사실을 뒤집는 다른 관점을 딱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을 뒤집는 거예요. 1차 보고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결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이래 놓고선 그러나 그 앞에 말을 완전히 뒤집는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에도 말씀의 끝에 보니까 그들에 비한다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정탐해 온 일을 보고하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내가 가진 관점이 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관점이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인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을 가졌거나 사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내놓은 불신앙적인 관점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끼친 영향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사실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 본대로 된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느끼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을 보고 온 거 1차 젖과 꿀이 흐른 땅 맞습니다. 그리고 2차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내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올라갔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한 것이지 사실 거짓말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대로 말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4장에 넘어가셔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징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것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말하고 신앙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시고 악하게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은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평가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말이 됩니다.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참으로 악하게 전달했고 또 저들이 내리는 판단과 사건을 보는 관점이 매우 불신앙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을 사실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 없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들도 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가문이나 민족이 망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그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10명의 믿음 없는 이 리더들의 말로 인해서 200만 명가량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따라가다가 광야에서 매일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정확하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남자 장정들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남자 장정이라 할 것 같으면 칼을 뽑아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칼을 뽑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정이 60만 명 넘었다면 그의 이제 그 짝지들 여성들이 뭐 딱 안 맞겠 60만 명이면 여자도 60만 명 정도 짝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20살 이하로 그 자녀들 또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합치면은요 한 200만 명 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럼 여러분 40년 만에 200만 명이 죽으려 그러면은 하루에 몇 명씩 죽어야 되는 겁니까? 퍼뜩 계산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수학이 빠른 분들 계산하면 40년 1년에 365일이고 그죠? 40년이면 며칠입니까? 며칠 정도 됩니까? 예? 계산이 안 되네 그죠? 제가 어림 잡아도 만 한 4,600일 그죠? 한 15,000일 정도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으려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뭐 120-30명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이면 한 4,000명 이상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뭐 한 4,000명 정도 장례식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루에 뭐 죽는 숫자가 1, 2명도 아니고 그죠? 그 백성들 가운데에 뭐 140-50명 정도가 막 계속 죽는다 할 것 같으면 그 막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 한 사람이 죽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는데 140명씩 한 달에 막 한 4,000명씩 이렇게 죽는 것이라면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는 꼭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다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할 줄 모르면요, 이 봉사하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요. 만약 우리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말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이런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할 것 같으면은 뭐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사실을 넘어서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과 축복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보는 일에는 탁월했어요. 또 말을 전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데는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 이것은 정말 바닥을 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만이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속에 저장을 한 만큼 그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능가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고 믿음의 크기만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낮에 이제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1년이 채 못 됩니다. 근데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막 한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작년 가을로에 지나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가 돼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1년이 안 됐는데 지금 사임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좀 동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왁하십니까? 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가 참 이렇게 자기가 볼 때 첫 사역 이제 담임으로 나간 첫 사역지에서 어려운 문제가 딱 부닥쳤을 때에 이걸 이제 놓고 기도를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찾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 일어난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어떤 모 집사님이 뭐 교회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데 교회 큰일 났다 하면서 막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사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막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떠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힘든 게 아니고 그 어째야 되겠나. 그거 가지고 뭐 사임 생각합니까? 뭐 한두 번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가지고 납작하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 조용해집니다. 나 그래 하이소.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배 목사도 많이 당해봤는가 봐. 그런데 나는 그래 안 당해봤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 말하는 게 참 재밌어요. 그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한데 제가 권면을 했어요. 납작하게 딱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부르짖으면 뭐 그 사람 조용해집니다. 그냥 막 그래 한번 해보이소. 다 하니까 알았다면서 그래.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더 힘든 겁니다. 일어난 사건만 보고 교회 큰일 났다고 막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사실 더 힘들어하는 동기 목사님을 볼 때에 참 마음에 좀 찐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13장 30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 놨어요. 여러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 부분에서 저는 큰 감동을 느낍니다. 이 갈렙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갈렙은 백성을 안돈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뭐 12명이 다 같이 가가지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이 돌아왔는데 10명은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제 막 우리는 그 절대 못 들어간다. 우리 망했다. 모세 저 사람 지도자 이제 우리는 못 믿는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10명이 무리를 그렇게 선동하고 있을 때에 조용히 시키는 조용히 시키는 이 갈렙의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이 사람은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딱 앞에 놓고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딱 놓고 이 사람은 저런 관점에서 보고 저 사람은 저런 관점에서 딱 봅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신앙의 관점에서 딱 보고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만 보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 그 바탕 위에 막 고함을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불로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보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딱 한 곳,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조용합니다. 떠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있는 장소에는
교회 아니라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그런 곳인 줄 몰랐다. 교회가 그렇게 힘든 곳인 줄 몰랐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한 죄인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는 깨끗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다 더러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내가 의인이다 하는 사람 아무도 안 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만 와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회개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거 없는데 만다 교회 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사람들만 이 교회 다 모인다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는 더러운 사람 가고, 그죠? 교회는 죄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을 바탕에 두고 사실을 근거로만 해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사실을 딱 근거해서 신앙의 관점에서 딱 직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기분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실에 국한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실을 뛰어넘는 신앙의 관점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은행 생활이 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24절을 마지막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누구와 다르다라는 것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부정적인 마음입니까?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신앙적인 눈을 가진, 신앙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마음이죠.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맞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선 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하죠. 악평을 하고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신앙의 말을 하고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너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자기 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당사자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은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평생의 일평생에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받았느냐 하면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복을 다윗만 받게 되느냐?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있죠,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세 번째 왕이 됐을 때 그가 처음에 왕위 올랐을 때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는데 치세 말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에 동참을 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너는 처음 먹은 마음이 지금 달라졌느냐, 솔로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이 그렇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벌을 안 내리십니다. 징계를 안 내리신다니까요. 솔로몬의 당대에는 징계를 안 내리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했거든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를 생각한다면 당장이라도 징계를 내려서 벌을 내리고 싶지만 네 아버지 다윗이 내한테 한 것을 생각해서 내 참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죠.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견해를 딱 내놓을 때, 부정적인 언어를 내놓을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신앙의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어떻게 복 주십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네가 정탐했던 그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내가 너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드리고 네 후손들이 영원히 그 땅에서 살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대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그 다음 자녀들이 지금 우리 기성교인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복받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과 유산이 자자손손 더 믿음의 부유한 복으로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리보다는 내년에 이 자리가, 우리 자식들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더 부유한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가운데, 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이 있어야 할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쓰시는 언어 하나, 여러분 어떤 관점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떤 말을 내가 내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신앙의 말을 하십시다.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금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총이 비치게 되는 그런 크신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